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인 이 식욕이 있죠. 그래서 이 식욕 때문에 맛있는 것을 먹는 걸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고 원조를 찾아다닙니다. TV도 이제 먹방 불패라고 그러죠. 정말 TV 들어보면 먹는 방송이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원조를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저도 한번 찾아가본 적이 있어요. 원조 갔더니 죄다 원조예요. 죄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나름대로 다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직접 개발한 원조도 있고요, 그 원조집에서 배워서 나온 원조도 있고, 원조의 음식을 또 창의적으로 바꿔서 만든 원조도 있고, 뭐 친척이래요. 또 아들 원조도 있고, 또 원조와 비슷한 때에 있었기 때문에 원조인 집도 있습니다. 또 원조보다 더 맛있는 원조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원조를 주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원조, 진짜 원조를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무언가 좀 다른 게 있죠.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언가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찾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원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음식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도 원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절대 믿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자, 오늘 본문, 그가 정말 절대 믿음의 원조가 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그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금요 기도 시간 때 보고 있는데, 그의 나이 75세,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얻게 되고, 그 후손들이 그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65살이었으니까 그때도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은 나이가 더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인간적으로 판단했죠. 그러면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을 했다가, 또 사라의 여종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다, 이것을 강조하셨고, 마침내 그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의 나이 90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자, 10년 전에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가까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렀을 때 떠났고, 또 하란을 떠난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던 그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를 정말 순도 100%에 가까운 순종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절대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관문이 남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자 이삭을 내가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에요. 자,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에 모든 게 담겨 있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행간해서 뭔가 이제 짐작을 하고 추론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의 마음 상태, 그의 괴로움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대신 죽으면 죽었지 어찌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이삭의 경우는 보통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가 100발의 나이에 얻은 아들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불려졌단 말이죠.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자,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이 빵긋 웃을 때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웃었잖아요. 그도 웃고 사라도 웃었잖아요. 무슨 이 나이에 애를 낳아요? 그러면서 네가 웃었으니까 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다시 웃었을 겁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불가능해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게 약속의 아들 이삭은 나이 100세에 주신 아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 안에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과 비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꿈과 미래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 전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라고 하셨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고 너무 잔인한 시험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봐도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인생 전부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혼돈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엄청난 시련이고, 또 자칫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라고 아시죠? 아주 이 반기독교적인 무신론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신이 농담으로 아브라함을 유혹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상처를 주었다라고 악평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한 해석일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뭐 그런 평가밖에는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지 사실 이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엄청난 시련이고 이해되지 않는 잔인한 시험이에요. 적어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 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참 잔인한 명령 같고 절대적인 힘으로 강압하는 어떤 폭력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해석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짧은 안목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짧은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5장 8절서부터 9절이 이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해력은, 사람의 이해력은 그의 안목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안목이 좁고 짧으면 어떻습니까? 이해하는 폭도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안목이 길고 넓으면 어떻습니까? 이해하는 폭과 수준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군대 가서 바둑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 바둑을 두지 않으셨고요. 그 취미가 없으셨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렇게 흥미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바둑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 고참이 되니까 좀 심심하잖아요. 특히 주말에. 그러니까 그때 어땠냐면 이 쫄병, 이 아래 기수에게 제가 바둑을 배웠어요. 1단이 있었어요. 1단. 저는 얼마였냐면 10급. 바둑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다 10급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이제 바둑을 배웠는데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바로 이 1단의 수를 가르쳐 주었을까요? 가르쳐 주어도요, 저는 이해 못해요. 그 훈수를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10급의 수준에서 맞추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보다 한 단계 위의 수를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몇 번 하다가 제 나름대로 수를 생각해서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제 수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늘 고수에게 막히고, 뭐 대마라고 그러죠. 대마가 먹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고수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수의 안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수는 절대 못 보는 수를 이 고수는 봅니다. 그 수를 따라할 때 바둑도 늘고 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안목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큰 길을 보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나오는 명령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것과 달라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하늘처럼 우리의 길보다 위에 있고 그분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시는 것이고 그 안목에서 내리시는 명령이고 행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큰 일을 계획하실 때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당신의 안목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그에게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뜻이 있으셨단 말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마지막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나오는 명령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명령이고, 왜 그러한 명령을, 그러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것 아닐까요?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목이 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안목이 어떠한지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안목은 거의 대부분 근시안적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답답해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과는 다름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 무언가 우리의 안목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좀 더 여유가 생기고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순종의 길을 가는데 힘을 얻지 않을까요?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이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무조건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떠나라 하셨을 때 떠났고 가라 하셨을 때 갔습니다. 그리고 믿으라 하셨을 때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 맞고 순종의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떠났지만 기근 때 어땠습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인간적인 수가 있었단 말이죠. 나의 90세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지만 그때 이후로도 어땠습니까? 인간적인 판단, 이런 잔꾀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는 사라의 청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결국 갈등의 요인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정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나이 100세에 아내의 나이 90대, 그 말도 안 되는 때에 정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90세 할머니가 벌써 막 쭈글쭈글한 그 큰 백발에 쭈글쭈글한 그 할머니가 임신을 하고요 아들을 낳는 이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분을 무조건 믿고 따를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를테면 절대 믿음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은 뭡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믿음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절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으면서 그 절대 믿음에 가까이 갔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이삭입니다. 자, 언제부터인가 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일부가 되고 점차 전부가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직 딱 하나의 존재, 그의 전부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오직 한 존재, 그가 바로 이삭이에요. 그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 믿음과 순종을 가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사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필연적으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오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설명도 아니고요, 그의 이해도 아니고 그의 순종입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찌합니까? 그 길을 갑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여행 채비를 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출발을 합니다. 조금도 지체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의 행동을 보면 그 마음속에 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조금도 지체함 없이 채비를 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그는 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가 붙들고 간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사흘길을 갔고 모리아 산이라고 일컫는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산에 오를 때 사환들을 따라두고 오직 아들과 둘만 올라갑니다.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참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지금 아들하고 등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버지는 칼과 불을 들고 있고, 아들은 자신을 태울 나무를 쥐고 지금 산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그냥 먹먹한 마음으로 산을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그냥 가슴이 턱하니 막히고 심장이 터질 만한 그런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찌 보면 천연덕스러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궁지를 모멸해보려고 그냥 한 말일까요? 어찌 되겠지? 그냥 자포자기에서 나온 한탄일까요?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에요. 여전히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해되지 않아요. 여전히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설령 아들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절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해서 희생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가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급히 천사를 통해서 그를 막으십니다.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하십니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고, 네가 이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희생 제물인 이 수당을 친히 공급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의 믿음대로, 그가 알고 한 건 아니에요. 그 믿음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희생 제물의 전조가 되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사람을 대신해서 드리는 이 제물이 속죄가 되는 이 희생 제물은 이삭이 처음이었던 거 아십니까? 그 대속의 희생 제물이 모세 때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으로 문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의 아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드려진 겁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된 아드님이시고 순종의 아드님이시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드리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올라갔고 그의 아들이 올라갔던 이 모리아산은 믿음의 산이고 순종의 산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속죄의 희생제물이 드려지고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순종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순종은 기도입니다. 순종은 그 자체가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의 씨름을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날 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순종의 씨름을 했어요. 아들 이삭은 누구 말대로 쉰둥이, 예순둥이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기적둥이에요. 약속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의 꿈이고 그의 희망입니다. 그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환청을 들은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정의인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가? 이 아들은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도대체 뭔가? 하는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을 겁니다. 정말 처절한 씨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누가 들을까 봐 혼자 끙끙 앓으며 씨름을 합니다. 정말 씨름이었고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어요. 그의 혼란과 탄식은 거기까지였고 그의 마지막 기도는 순종이었습니다. 주님, 순종은 하겠는데요, 며칠 더 기다려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준비되면 떠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새벽 날 박는 대로 떠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기도였어요. 여전히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찌르듯이 아프지만 가라시는 산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순종의 기도였어요. 이를테면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기도 말입니다. 천명, 하나님의 명예 제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예하면서 이 길을 갈 뿐입니다. 다만 어느 여름날 별 해는 밤에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그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 종이 믿을 것은 오직 당신의 신실하심이며 당신의 자비입니다. 헤아릴 수도 없는 중에도 이 괴로움에 잠 못 이루는 이 밤에도 종은 당신을 믿습니다. 종을 부르신 주님, 종은 당신을 믿사오니 다만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그날 밤 아브라함의 기도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칼을 치켜들던 바로 그때 드렸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라면 바로 이러한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하고 그 순종은 우리의 이해와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씨름하면서 순종합니다. 그 자체가 기도예요. 위대한 기도입니다. 순종만큼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역시 순종의 씨름이었고 이후에 가셨던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셨던 그 외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바치면서 순종의 기도로 드렸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순종의 제물로 순종의 기도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맺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고 또 순종을 기도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설립 3주년 감사를 맡은 우리에게, 감사 예배를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상황, 이걸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앞으로도 세워나기를 원하신다고,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이해도 상황도 아니고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절대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도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